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므낫세 왕과 하나님 요시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말씀이 그되어 주길 원합니다. 처음같이 죽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삼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33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역대하 33장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머니가 좀 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오빠의 죽음, 아빠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보면서 더 연장해서 살았으면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어요. 이런 의문이 들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히스기야 왕이 나온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므낫세 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 또 손자 되는 요시야 왕까지 우리 주장을 해봅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생명을 연장해서 15년 생명을 연장했는데 그 사이에 낳은 다음에 3년 뒤에 그 다음에 생명을 연장해서 생명을 연장한 다음에 그 므낫세 왕이 12살에 주기를 했어요. 그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가 12살 되던 애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기를 해서 55년 동안 치료를 했는데 이 동안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갈아엎는 작업. 이 55년이라는 그 세월은 역대 왕 중에서 없었던 그 기록이거든요. 가장 최장의 그 기록을 하였고 그 시간 동안 거의 두세 대가 되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이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므낫세 왕은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늘 회개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스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고 가서 거기에서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되었지만 지금까지 그 오랫동안 그 50여 년 동안 있었던 그 많은 제도와 그 우상 숭배했던 그 흔적들은 이것을 바꿔 놓지를 못했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깊은 바닷속 안에 위에 잠깐 뜬 것만 이렇게 걷어내고 바꿔놨을 뿐이지 그 전체를 바꿔놓는 그런 회개케 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을 통하여 므낫세 왕이 회개를 했는데 그 다른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외전에는 므낫세 왕의 회개 기록이 있는데 다윗 왕의 그 회개 기도처럼 아주 절절하더라고요. 이 절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버려진 바 된 자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면서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이 진짜 참 회개를 했구나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아몬 왕이 등극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열조로 돌아간 다음에 이 아몬 왕이 2년 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많은 피비린내가 있었습니다. 왕들 사이에 서로 찔러 죽이고 하인이 그 왕을 죽이는 이 사건, 막 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지만 유다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몬 왕이 피살을 당합니다. 신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 왕. 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전에도 없었고 이 후에도 없었다. 히스기야 왕도 이 요시야 왕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도 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했던 그 악한 그 뼛속 깊이까지 쳐들어간 이 처음 난 것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이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이 치리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했거든요.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서 자기 유다 땅만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인데 이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까지 전부 같이 우리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하면서 전부 동원해내며 하늘나라에서 이런 그런 기쁨이 없었다고 할 만큼 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는 죽음을 당해요. 무기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올라오는 군사를 막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애굽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하나님 아시는 일이다. 막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어이없는 죽음, 또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그런 자인데 왜 이런 어이없는 죽음을 했을까? 그러나 이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고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므낫세 왕의 악한 그 정책, 우상 숭배했던 흔적이 끝이 아니고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개하고 또 요시야 왕이 그 헛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왕위를 계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되어지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참 어이없는 죽음이잖아요. 정말 값어치 없는 죽음. 인간의 육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한 그 죽음이었지만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지 헐 하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아주 개죽음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하였는데 이 죽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죄도 끊어지지 않고 므낫세 왕이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그 제도까지 바꿀 만큼 그 나라의 제도까지 바꿀 만큼 회개되지는 않았고 또 이것이 계속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을 통해서 또 일어나고 또 요시야 왕을 통해서 죽고 나서 20년 만에 유다 왕이 완전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고 그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고 이게 뼛속 깊이 절여지는 그 죄 문제는 끊어지지 않는 거구나. 우리 아담에서부터 이어 내려오는 이 죄 문제는 그냥 피세포 이 원세포까지 치밀하게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처음 난 것을 고쳐 쓰려고 하지 않고 완전히 죽이는 거구나.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 490년 동안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주셨거든요.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라. 이거는 다 쉬게 해라. 내가 3년 동안 먹을 것을 채워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채워라 했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490년에 7년씩 하니까 70년이 되더라고요. 이 70년 동안을 강제로 땅이 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언약한 것이고 당신이 이렇게 시킨 것은
우리가 안 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켜버리시는 거구나. 이것이 또한 보아졌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오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에서 한 것, 이것을 말미암아 처음 난 것이 죽고 하나님께서 재창조,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어졌고 마무리되어졌구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일, 이거는 나의 처음 난 것,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야 맞는데 하는 그 생각의 틀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처음 난 것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하실, 당신이 하실 것이 마음대로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방향인 것 같아요. 그것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는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빛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왕성하게, 그리고 우리도 좀 예수 믿는 자답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므낫세, 요시야, 또 예수 그리스도, 이 오래된 영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구역에 있는지 몰라요. 그 영혼 중에 점에 불과하는 우리 지금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내 앞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혼을 두고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 이번 주 말씀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율법의 하나님, 그 떡을 주는 하나님, 떡을 주는 그리스도, 그리고 표적을 원하는 그리스도, 이것을 원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참다운 그리스도,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로마를 무찌르고 사람들이 볼 때 떵떵거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는 것을 보여줄 만큼 그 정도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표적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표적 신앙은 잘 살고 못 살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고 당신의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우리로 인해서 걸러지지 않고,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그냥 오롯이 드러나지길 원합니다. 오롯이 드러나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등어를 계속 팔고 있는데 조금씩 이 아침에 한 7시쯤에부터 차들이 쭉 줄을 서요. 줄을 서서 계속 팔고 있는데 보통 100마리씩 사가는데 어떤 데는 50마리, 30마리 이렇게 사가면서 이건 고기가 이렇다 저렇다 문제가 생긴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며칠 동안 들으니까 이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하고 뭐가 문제가 있을까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저께는 우리 신랑이 고기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부터는 고기 못 준다고 이렇게 툭 내뱉어 버린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사람들한테 쫙 소문 나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아예 뚝 끊겨버려서. 그래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왕들이 항상 의지하는 것이 애굽이고 아수르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 와야 우리가 먹고 살고 할 텐데, 이 생각에 잡혀버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애굽 신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것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고 그냥 일상인 것 같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은근히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선 죄라는 거예요. 죄.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우리 업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당신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이 각각 처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 아담의 장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인 줄 믿습니다. 그 함의 장막 말씀하셨죠. 함의 장막. 그 함의 장막이 처음 난 것. 이 처음 난 것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너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싫어하는 거구나. 이것을 분을 내면서 이를 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의 므낫세의 기도와 또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는 그 신학인들이 신학 박사들이나 이 주석에 보면은 신명기 28장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율법책이 뭐냐 한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여기에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나와도 저주를 받는다 이 내용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너희 그릇도 복받고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중에 28장 29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우상 숭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간 자는 더듬는데요. 깜깜한 우리의 후감을 말씀하시면서 더듬고 서로 마주봐도 보여지지 않고 마주볼 수 없는 이 상태 완전히 단절된 상태 이것이 재앙이고 저주이고 죽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정말 우리의 생사고락에 상관없이 계속 연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계속 들여다보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네 가지를 주문하셨어요. 마음에 탁탁 부딪히는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서 한 3가지는 제가 실천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그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시야 왕 때는 말씀으로 인했지만 그 말씀이 육신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이 말씀이 매일매일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미용 캠프 갔다 왔었는데 이 미용 캠프에서 젊은 한 40대 난 청년이 휠체어 타고 왔는데 손을 조금씩 이렇게 떨었어요. 떨어서 바로 지금 눈빛은 뭔가를 갈급해하고 있고 찾고 있는 눈빛이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하는데 온몸이 막 떨었어요. 떨면서 계속 영적 싸움하고 그 눈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된다. 이 입으로는 튀어나오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부르면 이 흑암이 꺾인다 하면서 너무 떨어버리니까 이 미용사 권사님이 놀랄 만큼 그렇게 떨었거든요. 이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묶여 있어서 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마음속으로 이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입 밖으로도 나올 수 없는 상태, 어두워서 더듬고 있는 상태, 이것이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워서 더듬고 있지 않은지요. 흑암에 딱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더듬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마주봐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흑암의 빛이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흑암 속에 더듬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레위기입니다. 1장 1장부터 3장입니다. 오늘은 짧습니다.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주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을 각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빼내어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유고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수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운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은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가 되시길 원합니다.